시간에 이제 주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같은 주님의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처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잘 오셨어요. 네. 교회 처음 왔죠? 와봤어요? 예전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 말씀에 앞서서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오늘 부활주일이 돼서 나경이하고 같이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세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읽은 데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도 역시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났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나중에 죽지만, 그쵸? 사람 다 죽어요. 죽지만 나중에 다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걸 믿고 우리도 나중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경이가 이제 같이 초대해서 왔지만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여기 오늘 예안교회 부활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누가 싫어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걸 사도들이 전하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최초의 반대 세력이에요. 교회의 반대 세력. 제사장들에게는 당시의 종교 체제에서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도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전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입구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의 그 성전 입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전하면, 불법으로 전했다고 하니까 그 불법으로 전한 건 결국은 자기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권한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일을 그 세부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리고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된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해 드리면, 성전 맡은 자들은 레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맡아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들은 로마 정부의 큰 힘을, 영향력을 받아서 이 성전 관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 출신이고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한 자들,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도 돈 많아야 된다. 우리도 세상의 권력을 쥐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구원자가 이미 로마와 독립운동을 하던 이스라엘의 마카비 전쟁 시대가 있어요. 그 마카비 전쟁 시대에 있었던 전쟁 영웅들이 이미 메시아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그 영웅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그 영웅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인격적인 존재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5,000명이라고 말한 건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그 모인 숫자가 점점 더해져서 이제 5,000명까지 모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할수록 그 부활을 믿고 나도 그 죽음에서의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젠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활을 믿으면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설교할 때,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살아나시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하루에 약도 막 한 푼씩 드시거든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교회도 걸어 나오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쵸?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냐. 성경은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다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더 이따 한 19살, 20살 되면 엄청 예뻐지는데 지금 중학생이니까 더 예뻐지는 언니들 보면 더 예뻐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뻐지는 거에 100배, 1000배 더 예뻐지는 예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천사 본 적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부활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 뒤에 천사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 이름 뒤에 천사라는 게 붙는 거예요. 누구누구 천사예요. 기분 좋지 않아요? 천사처럼 변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부활의 때에 우리보다 앞서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같이 부활할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게 부활의 때예요.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절 오늘 부활하시고 새벽에,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도 믿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의 공회원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법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때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민중들 모두가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은 높은 데서 앉아 있죠. 서서 있거나 앉아 있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저 밑에 마룻바닥이나 흙바닥 이런 데에 딱 내려가 있습니다. 이미 그 공회에 서 있을 때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내가 죄인인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법정의 그 외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복음 전하러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못 걷는 거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거린을 낫게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슨 마술을 부려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낫게 만들었냐, 너희들이 무슨 악한 영의 힘을 사용해서 그를 낫게 만들었냐, 그걸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주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것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계략을 써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는 그 계략을 써서 올가매서 이 제자들도 이제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라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한다면 너희는 이제 예수 이단이다 라고 거기에다가 올가매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했다, 거기다가 올가묶어서 사도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도들을 심판하는,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게 중요한 거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병이 나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과 수단만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고 자기들 안에서 시기심 가득한 교권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사도들이 지금, 공회에 붙잡혀온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는데 지금 신문을 당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결코 그들이 그 높은 데서 막 힐난한다고 해서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아주 예의 있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정중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들은 위협하고 있지만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에 대해서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대답하겠다는 거죠. 사도들이 행한 거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준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말한다면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잡아다가 놓고서는 지금 재판하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지금 사도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볼 때도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를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한다면 이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진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거린 병든 그 40년 병든 안진뱅이 거린을 온전히 깨끗하게 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강건하게 됐다.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능력을 베푸셨다. 죽인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담이 선을 하게 되는 선포죠. 그렇죠?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거린을 고쳤으니 그 이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봐라, 이 거린을 봐라. 지금 그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병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돼서 지금 이 성전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냐. 이 거린을 봐라.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부들부들 떨을 정도로 무서웠을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은 그래서 이 복음, 위대한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분이 살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병든 자가 나으니까 죽인 예수를 죽인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시편의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뭔 줄 알아요. 집 지을 때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보면 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집 다 짓고 남은 돌은 버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돌 같은 그분이 지금 집을 다 짓고 나면 머릿돌이라는 게 있어요. 큰 건물 빌딩 이런 거 짓고 나면 그 빌딩 입구에다가 이렇게 요즘은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놓는데 거기다 머릿돌 이렇게 써놔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돌로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건물에 머릿돌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홀로 다 갖게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게 그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구원은 단순히 거린이 병든 40년 병든 그 사람이 병들었던 사람이 나아서 병에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인 구원도 있지만 성경은 죄와 그 세력들, 죄의 형벌,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사람 중에는 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다른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종교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말하지도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냥 그런 종교들에 가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언이설에서 절대 속지 마세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신천지 방송에서 들어봤어요? 신천지 들어봤죠? 그 다음에 통일교 들어봤죠? 뭐 몰몬교 들어봤죠?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또 사이비 종교 되게 많아요. 종종 그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그 사이비 종교들이 나와요. 막 사람 때려 죽이고, 기도원에서 막 뭐 귀신 쫓는다고 때려서 죽이고, 전부 사이비 종교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미혹돼서 거기 가가지고 막 돈도 갖다 주고 집도 팔고 막 이혼하고 자녀들하고 다 갈라서고 이런 일도 벌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단사설, 사이비 종교, 거짓 진리라고 해요. 그런 거짓 진리에 속지 마세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는 메이커가 있어요. 나이키 아세요? 나이키? 집에 나이키 하나씩 있어요? 신발이고 옷이고 뭐고? 나이키 신고 싶죠? 나이키 입고 싶죠? 나이키 가방, 나이키 지갑, 나이키 되게 많아졌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1학년 그때쯤 나이키가 나왔어요. 처음 미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도 않았어. 한국 나이키도 없을 때야. 그냥 수입한 거 수입해다가 파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실내화 신잖아요. 하얀색 실내화. 하얀색 실내화를 사면 거기다가 빨간 매직으로 나이키 모양을 이렇게 그려.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대고 종이를 대고. 나이키라고. 그게 나이키인가요? 지갑도 있었어요. 헝겊으로 만든 지갑인데 헝겊으로 만든 지갑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이키 이렇게 그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이키 빨간 것만 이렇게 그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다가 R이라고 동그랗게 써야 돼. 그래야 진짜야. 그래서 또 R이라고 써. 그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1학년, 2학년 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막 빨간 거를 그린다고 해서 그게 정품이 되나요? 정품 안 되죠. 그렇죠? 목사님이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갔었어요. 중국에 갔더니 북경에서 있었는데 그 북경에 홍차오라는 곳이 있어요. 홍차오. 그게 뭐냐면 짝퉁 시장이에요. 짝퉁만 파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정품 파는 매장이 있고 나이키 매장이 있으면 짝퉁 시장에 가면 짝퉁만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짝퉁 사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요. 다 있어. 세상에 없는 게 다 있어. 거기 가면 막 여러분이 아는 루이비통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페라라모, 그다음에 뭐 이렇게 M자 마크 있는 그런 거 다 있어. 다 가면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 명품 짝퉁이라고 해요. 명품 짝퉁. 그런데 그 짝퉁도 진품하고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닮은 거는 더 비싸. 그리고 좀 덜 닮은 거는 싸.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안 써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명품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롤렉스라고 되게 비싼 시계가 있어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시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가면 호텔에 묵잖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 호텔에 묵으면
어떤 아저씨가 이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툭툭툭 뒤에서 두드려. 뭐냐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롤렉스 그래요. 롤렉스 진짜 롤렉스 있다는 거지. 얼마냐 그러면 중국 돈으로 그 당시 한 3,000원 했거든요. 중국 돈 3,000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45만 원 정도 돼요. 롤렉스를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한국 돈 45만 원에 판다는 거야. 가방을 탁 열어보면 정말 롤렉스를 쫙 있어요. 딱 보면 사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다 짝퉁이에요. 가짜. 짝퉁을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돼요? 진짜가 안 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분명히 죽지만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전하라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단순히 병 고쳐지죠. 40년 병 걸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예수님 믿게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은 성경은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활주일에 온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준비한 성만찬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성만찬 준비를 할게요. 성만찬은 굉장히 교회에서는 중요한 예식 중에 제일 첫 번째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합니다. 전세 성만찬은 사실은 부활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해서 부모님이 그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성만찬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세례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유로운 거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 적이 있다, 그런 기억이 있다거나 너도 세례 받았어 라고 누가 부모님이 얘기해 줬다면 그 사람은 성만찬을 같이 해도 돼요. 자, 함께 성만찬 제정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날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진선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가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거 떡을 뜯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드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포도주스도 가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스도 먹으면 됩니다. 양껏 뜯으시면 돼요.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모르겠어요. 다 마시세요. 드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세상에 남김에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 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